말씀의 제목은 악인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이제 정식기도 하실 때 깊이 묵상해 보시고 좀 생각하시면서 좀 중요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의 이제 시기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이제 죽을 그런 위기 속에 계속 지금 피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죠. 근데 사울 왕이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좀 엔게디에 지금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다윗을 죽이러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쉬려고 이제 그 굴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다윗의 그 신하들이 지금이 기회다. 저 사울 왕을 지금 죽일 그 기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이제 그를 살렸죠. 왜냐하면은 우리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절, 10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내 자기의 신앙도 알고 또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여호와는 그죠?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동시에 보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어려움들 또 갈등 고민이 있다면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다윗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은 바대로 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언약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언약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참 중요합니다. 그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의 근원이고 빛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실수한 거, 연약한 거 다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자녀를 완벽하게 인도하셔. 하나님이 자녀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시고 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더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막 사람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러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 응답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왜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 그거를 그렇게 질문을 해야 응답을 받잖아요. 내 마음의 원망과 그죠? 불평으로 계속,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계속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해서 뭐 넓은 길 막 탱탱한 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막 인도했잖아요. 앞에 막 홍해 있고 뒤에는 바로 쫓아오죠. 어떤 때는 죽음의 그런 위기와 또 다윗도 사망의 골짜기도 걷고 또 요셉도 감옥에서 노예 생활도 하기도 하고 뭐 다니엘도 그런 죽음의 위기도 있었잖아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풍랑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여정 속에 슬플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고 정말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런 여러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응답받을 기회인 겁니다. 응답의 확신, 그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이 있고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있고 막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에 막 어둠으로 눌림으로 꽉 차 있는데 그거를 그리스도 언약자 갖고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쁘면은 그게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죠?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요. 우리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죽음의 위기 절대 불가능함 속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다윗이 신뢰한 것처럼 여러분도 확신이 가지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은요, 이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13절에 보면은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다 그랬죠. 내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은 이게 악인에게서 난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사람이니까 사울 왕을 막 죽이고 싶고 그죠? 막 그 분노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악인이 되는 거야. 악한 사람 누군가가 있잖아.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요 같이 악인이 돼가지고 같이 싸우게 된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악으로 막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물고 먹으면 같이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위에서 막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 같이 막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간자이기 때문에 계속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계속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로마서에 있는 그 12장의 말씀하고 그대로 구약이 똑같이 성경 연결되잖아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오늘 다윗이 맡겼잖아요. 그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냥 맡겼습니다.
그 우리 조선 시대 보면은 최고의 그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은 폭군이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연산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막 10년 동안은 굉장히 정치 잘하고 그랬는데,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연산군의 어머니가 원래 궁녀였는데, 패비 윤 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궁녀인데 왕이 성종 왕이 이제 좋아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 게 이제 그 연산군을 낳는데, 근데 그 부인이 막 이제 그 왕이 막 너무 바람피고 막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니까 그 성종한테 막 이제 막 시기해갖고 싸우다가 이제 막 얼굴에 이제 상처를 내가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왕비에서 폐위되고, 그리고 이제 사약으로 이제 고문당하다 사약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떤 신하가 이제 모략을 한 신하가 이제 그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연산군이 왕 됐을 때 이제 어릴 때니까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누가 죽였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게 그때 연산군인지 그걸 알고 마음에 뭐요?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 내가 다 죽여야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못하고 이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당시에 신하들 다 죽이고 막 무덤까지 파헤치고 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그 관계된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었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건 그겁니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악에게 그저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죠.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가 이게 아니라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죠? 악과 문제나 여러분의 있는 어려움들, 고민, 이게 모든 게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거는. 근데 그걸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다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큰 범죄 저지른 사람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학대당하고 또 부모로부터나 상처나 이런 거를 받은 사람들이 악이 막 나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단의 실체를 알고 그걸 용서하고 긍휼히 않으면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도 보면은 바울도 내가 용서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탄의 우리가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랬죠. 마귀가 계속 그거를 품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속였는데 안 속았죠. 요셉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 평생을 막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내가 두고 보자고 나중에 성공해서 내가 다 죽일 거다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 상태가. 근데 요셉은 나중에 그죠? 많은 누명도 쓰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보디발 그 부인이 누명 써가지고 막 감옥소도 가고 했는데, 그 원수 갚는데 인생 허비 안 했습니다. 사울 왕은 막 멀쩡한 사람 죽이는데 자기 전 인생을 드렸는데,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막 이제 죽었구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아픔과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세계복음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인정을 한 거죠.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죠? 이 신앙이 돼야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들 이기고 열어버리는 아픔과 상처들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스데반도 자기 돌돌 지는 사람에서 기도했고, 또 예수님도 자기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진노와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긍휼히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며 honorable 그리고 brother 이런 십을 가지고 honor 이제 존경해주고 서로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경하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기대를 하고, 그게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 막 어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받고 안 받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면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원수 사울 왕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맡겼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그런 게 참 많이 봤거든요. 한두 사람이 막 특이하고 그러면 거기에 막 같이 막 화나갖고 싸우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막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탄이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냐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육신적인 거에 막 잡혀 있다 보면은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 인도가 어려워요. 그리고 결정을 잘못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중요한 결정할 때도 마음에 정말 성령 충만 받고 편하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너희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게 아내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정말 사람을 살아가고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전달이 됩니다, 사람들한테. 짐승들도 벌레들도 더듬이가 딱 있다고요. 더듬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더듬어서 가듯이 사람에게도 딱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지 그냥 안 좋아하는지 그걸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갈등 때문에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그죠? 성장이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은 그 예물 드리다가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육신적인 일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런 악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악이라는 거는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죠? 단순히 인간관계만 아니라 이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지지 말고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걸로 세상적인 걸로 또 사람과의 그런 막 갈등이나 이런 거에 마음을 계속 막 충동질합니다. 요한복음 13장 그죠? 2절에 보면은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한 거예요. 자극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진짜 보고만 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소중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그죠? 우리가 물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축복해주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진짜 가정보다 더 따뜻하고 가정보다 더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있다면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현장도,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이런 부분들이 약해가지고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육신 싸움 하다가 보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육신적인 것도 보고 막 상처받고 막 또 사람 보고 왜 저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도 뭐 엄청난 교회들이 다 만기상 뭐 이렇게 내놨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영적 서밋으로 가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다윗은 언약 잡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었고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 언약은 변함이 없이 성취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인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세계복음 언약에 방향 맞춰 가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이 자기가 왕이 되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자신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 오신다는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근데 그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다윗의 이거 삶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또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또 내가 안 된다면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달라고 성령께 우리가 의탁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감사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다녔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막 억지로 참으면서 우리가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임만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정말 그가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다렸잖아요. 요셉도 또 다윗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하고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여정을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기다린 거죠. 시간표를. 마가다락방에 그 모였던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조급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마라톤이에요. 너무 막 100m처럼 뛰면 못 뜁니다. 처음부터 막. 그죠?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호흡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한계가 있으면은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발판이 되잖아요. 문제가 발판이 되고 나의 아픈 과거가 발판이 되고 그래서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진짜 왕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턴십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보니까 그죠? 근데 사울은 인턴십이 없었어요. 그런 여정이 없었고 그냥 왕 된 거고 이 다윗은 왜냐하면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겸손을 배운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다윗이 그 왕에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14절에 보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처지가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데 아니 이 비천한 자를 왜 죽이려고 왕께서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지금 처지가 이렇다 이런 거예요. 죽은 개하고 이제 완전히 벼룩 그냥 아무런 벌레 같은 지금 내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경이 진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이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내가 그의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 돼 가지고도
그 다윗성에 그 언약궤 들어올 때 그죠, 막 옷 벗겨지는 거 모르고 왕의 채통도 모르고 막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막 춤추면서, 그만큼 왕 된 거보다도 자기는 이 어릴 때부터, 이때부터, 지금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런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을 누렸기 때문에 나중에 왕 돼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가 강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꾸 자기 거를 내세웠지만은 세리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죠? 마태복음 15장 26, 28절에 보면은 어떤 가나안 여자가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통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떡, 너 이방이니까 너 개에게도 안 준다. 넌 개 같은 이제 년하면은 욕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욕 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막 조롱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기분 나쁠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갈급한 거야. 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 없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 이거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 먹는다. 부스러기 좋으니까 하여튼 막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올인한 거죠. 자존심은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믿음을 칭찬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오직이 된 거. 오직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영어에 보면 더스트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먼지, 흙, 뭐 같은 말이잖아요. 먼지로 만든 거예요. 먼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오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때 사단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 고백이 되면은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 악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길 바랍니다. 그냥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아니라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악에게 흑암과 이 저주재앙 불신앙들 이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지면 안 되네.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기도로, 그죠?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흑암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악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자꾸만
정말 낙심하게 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정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 속에 또 때로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 흑암 세력의 공격에 부딪히지만은 그러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불가능하지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걸음마다 흑암 재앙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